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강좌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 후반부로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지금 허가모 교회죠. 예, 허가모 교회 지금 이제 다 나머지 부분을 참 간략하게 하고 이제 두아테아 교회로 넘어가려 합니다. 앞에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이 니콜라 교회까지 했고 그 다음 16절 보면 이제 내 입에서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이민족 침략이 그때 뭐 시작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일단 뭐 역사적으로 훈족의 침이라고 훈족의 침공 같은 걸 이민족의 침략이랑 어떤 연관이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어쨌든 바이킹의 침략이죠. 바이킹은 아마 두아티라 시대쯤 아닐까요? 아니요. 그때 이때부터 시작했나? 이때가 지금 AD 500년 500년에서 어디야? 500년. AD 500년까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가모가 AD 50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년에서 1000년까지가 두아티라고. 그렇지. 예, 그래서 바이킹은 아마 두아티라 시대고. 그러면 이거는 뭐야? 훈족이라든지. 게르만 쪽이. 게르만 침공도 이제 포함되네. 예, 게르만 대이동 뭐 이런 거. 근데 일단은 또 요한계시록 보면은 네이베칼로 그들과 싸우리는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께서 쓰시는 무기가 이 입에서 나온 칼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환란 시대의 교회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긴 자에게는 만나를 주어 먹고 또 흰돌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건 사실 좀 어려운 단어라서 매우 심오한,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난해의 구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잠시 넘어가기로 하고 바로 이거는 넘어간다.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이거는 뭐 내노라 하는 주석가들 중에서 시원하게 해석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피터 러카나 목사님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선언한 구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굳이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건 아니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은 뭐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발견이니까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뭐 연구를 많이 해봤고 근데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시원한 어떤 해석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감추어진 만나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알겠다 이거죠. 만나는 실제로 만나가 내를 그 역사적으로 있었고 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출애굽 때 출애굽 때 그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던 그 사건, 대표적인 알려져 있는 사건, 그리고 만나가 이제 셀라, 페트라, 그거와 연관이 있죠. 좀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뭐 아니 의견이 다르게 아니라 뭐 의견이 달라요? 제 경우에는 달라요. 제 경우에는 이거 좀 제가 그때 전에 설명했는데 이거는 그 약간 전선연반 때고 그 만나는 후선연반 때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하기 때문에 만나가 전선연반이라고요? 후선연. 그러니까 이 문제 그때 말했잖아요. 저도 후선연반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셀라페트라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셀라페트라 때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그 동굴로 도망가는 거고 후선연부 때는 전체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도망갈 때 모세가 직접 와서 만나를 내려준다. 그래서 만나가 진짜 실제 등장한다. 만자가 진짜 내리는 시대가 된다. 근데 셀라페트라 시대는 그거보다는 셀라페트라가 우상연반이에요. 지금 뭐를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형제님의 그 의견이 셀라페트라가 뭐냐면은 이게 그 광야예요. 성경에서는 그냥 광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셀라페트라의 전사년반이라고 치면은 전사년반에 누가 간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지 왜 거기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사년반에 짐승이표 주고 뭐 잡아 죽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전파도 할 수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집단생활을 해요? 아니면 그렇게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박해가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악의가 안 난다. 전사년반에 활동하고 뭐 사역하고 사람들을 구령하고 이래야 되는 때인데 뭐 그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뭐 현재 해석이라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럼 뭐 나중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여튼 만나가 그 7년한테 또 내릴 거란 말이죠. 후상년반 저는 후상년반에 내리는데 그러면 감춰진 만나라고 했으니까 만나가 지금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춰진 만나라. 그러니까 현재 시대로도 만나가 어딘가 하늘에 어딘가 보관이 돼 있을 거라는 얘기죠.
만나가 원래 하늘에서 내렸으니까 하늘에 있겠죠. 예. 그리고 만나의 소재가 뭡니까? 원료가 뭐예요? 만나의 소재가 제가 알기로는 사탄의 머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 뭐 살이죠, 살. 예. 머리살이라고 해야 되나? 예. 머리를 잘라서 살을 뭐 예. 이제 뭐 식물로 준다. 예. 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 구절이 리비아단하고 관련된 구절인가? 지금 맞습니다. 찾아볼 7편에 나오는데 예. 아마 찾아보지는 않겠고 예.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리비아단의 머리를 식물로 주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머리가 7이다 보니까 그 만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머리가 하나 잘라서 만나로 줄 수도 있고 7개 머리 순서대로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감추어진 만나를 굳이 뭐 어떤 다른 상징을 해석할 필요가 없이 만나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구이며 만나를 줘서 먹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하고는 상관없죠. 우리는 어쨌든 만나를 먹을 일거나 만나를 보거나 할 일 없죠. 그러면 만나라는 것은 성경에서 봤을 때 단 2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 그리고 대환란 때. 그 외에는 없어요. 교회 시대에 뭐 만나가 내리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환란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나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흰돌은 또 뭐냐? 흰돌이 이게 뭐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없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의심하는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좀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흰 돌인데 그냥 흰 돌이 아니라 이거 이름이 써 있는 뭐 명패 같은 개념의 돌이 아닐까요? 호패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 그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호패였습니까? 예, 호펜 맞습니다. 그 호패를 만드는 게 뭐 옥으로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귀족들을 뭐 옥으로 만든다든지 뭐 이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사실. 그 노비나 천민들은 뭐 나무, 나무로 막 깎아가지고 만든 그런 호패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이름을 썼다는 돌이 혹시 그런 신분증 뭐 그런 개념의 이름을 새겼다는 그런 게 의미가 아니냐. 더군다나 이름이 돌에 새겨졌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등록됐다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늘나라에 패스할 수 있는 신분증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좀 뭐가 난해한 구절이라서 이거 좀 뭐 난해하긴 한데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냐. 비슷한 의미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다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질 것 같다. 게다가 이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다고 돼 있어요. 새로운 이름. 근데 이게 누구 이름일까요? 자신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본인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이 기록됐다. 참 근데 이게 좀 암호적인 느낌이 있네요. 자기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들은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될까요? 근데 그 이름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모를 이름이 아니잖아. 다 같이 모르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 아닌가? 그러면 좀 어렵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인가? 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도 될 수 있죠, 사실.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프나 파네아라고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요셉이 새로 받은 뭐니까 파로가 부여한 새로운 이름이 있거든요. 그게 사프나 파네아라는 뜻이 세상의 구주인가? 뭐 세상의 구원자, 구주 뭐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일 가능성도 있고 어떤 구원받은 성도가 나중에 새로 받게 될 이름일 수도 있다. 그런 정도. 좀 더 연구 필요하네요, 어쨌든. 연구를 해도 뭐그 정도의 추정이 나오겠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확실한 게 없는 이상이에요. 그럼 이제 두아티라 교회 이제 들어갈까요? 이제 두아티라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제 AD 500년에서 이제 1000년, 바로 중세 암흑 시대라고 불리는 그 중세 시대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시대고, 두아티라의 뜻은 보통의 현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박해와 이제 카톨릭 특히 흥황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하다 무전시키고, 특히 이제 이 앞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지만 이 카톨릭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던 시대다. 오히려 1000년을 기점으로 1000년 사이 나머지 후반기는 카톨릭의 그 우상 숭배가 뭐 극에 달한 건 맞지만 좀 몰락하는 시기라면 이 시기는 굉장히 그것이 발전되고 아주 극악해진 시대다.
왜 500에서 1000년, 1000년에서 1500을 둘로 나눈지 아십니까? 이 1000년이라는 게 어떤 뭐가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알지만은 전에 형제님이랑 얘기하다가 좀 형제를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역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예. 어떤 못이 있었던 거, 뭐 십자군 전쟁인가? 아니면 아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용어부터 형제님이랑 좀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제 의견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500년에서 1000년까지는 교회 국가 시대로서 중심은 로마 제국이고 잠깐만요. 로마 그러니까 잠깐만요. 처음 초대 황제는 콘스탄틴이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베드로하고 저는 다 헛소리고 콘스탄틴. 쉽게 말해서 황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교황이라는 관을 쓴 거예요. 그냥 교황이라는 관을 쓴 거예요. 이렇게 이게 황제가 이렇게 사람이라면 교황이라는 관을 쓴 거예요. 얘가. 근데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가짜 사이비 카톨릭을 이제 통제하고 지도하는 시기였는데 이 1000년을 기점으로 어느 순간 교황이 카노사이 굴류. 카르스 굴류 대표되죠. 이 후반기 교황이 이 황제 이미 물론 황제는 없었죠. 이 기후에 이 황제는 사라지고 로마 제국이 멸망하니까 이제 왕들의 시대 왕들과 영주 그러니까 봉건제 왕들과 영주 즉 봉건 시대가 열리잖아요. 봉건 시대. 바로 그 교황이라는 이 로마 카톨릭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이 유럽이라는 관을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 국가, 국가인데 교회의 형태를 갖고 있는 국가, 이거를 국가교회, 교회인데 국가 형태를 갖고 있는 국가 이렇게 나눠진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교황의 권력이 강화되다가 1000년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1500년까지는 점점 내려갔다. 점차적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좀 다르긴 하지만 아니 1000년에 제 절정을 이뤘다고 하는 거죠. 카노사의 굴욕이 이 사이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1000년 초반에 1200년 뭐 이때까지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교황의 권력이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500년대에 들어서서 물론 1400년대부터 위클리프 개혁 같은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권력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1500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래프로 치면은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다리꼴 되겠죠. 하여튼 이 부분에 그래서 제가 말한 국가교회랑 교회 국가의 개념은 교회가 이제 국가가 교회에 관을 쓴 거 혹은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이런 개념인데 형제님 말한 국가교회랑 교회과는 좀 다르죠 개념이. 아니 사전적인 정의를 보자면 제가 기억이 좀 희미한데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는데 그때 국가교회라는 게 이게 앞에 나오는 게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아는데 저는 물론 해석 반대지만 제 해석은 반대라고요. 이거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게 똑같아요. 이거는 순서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게 짱이다라는 뜻이에요. 국가의 교회가 속해 있는데 그 유일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한 교회인데 그렇게 되고 교회라는 건 교회가 국가를 먹어버렸다 뭐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거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얘기할 필요 더 없는 것 같고 두아테르 교회에서 보면은 이세벨 핵심은 이세벨이죠 진짜. 이세벨만 나오죠. 이세벨의 교리 여선지자.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죠. 이세벨이 누구냐는 이세벨이 어떤 교리냐. 이게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의견은 간단합니다. 이게 마리아 숭배를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 전반에 걸친 우상 숭배가 극에다라는 상징한다. 우상 숭배 핵심은 이제 당연히 마리아 숭배고 또 마리아 숭배와 동시에 이세벨이 또 어떤 여자냐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 아주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마 카톨릭 자체가 이제 사도들을 신격화한다든지 이런 극도의 의상 숭배를 하지만 그 정점을 찍는 게 마리아 숭배로 정점 찍고 마리아 숭배를 상징하는 게 이세벨이다. 근데
혹시 이세벨이 어떤 교황을 뜻할까요? 교황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암흑 시대에 여자 교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남자로 위장했지만 여자 교황이죠.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런 뭐 여자 교황이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여기서 더군다나 자칭 여선지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실제로 뭐 어디야 열왕기상인가 그 저기 이세벨과 아합이 나오는 장면이 뭐 여러 책에 걸쳐서 나오죠. 맞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는 뭐 종교의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자기가 여선지자 역할을 했었나요? 그렇지는 않았고 선지자들을 그 통솔을 했죠. 근데 여선지자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자칭 여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세벨과는 조금 구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 그냥 이세벨은 그냥 이게 로마 카톨릭 그 자체 성경 말씀에 이세벨이 요한계시록 후반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 로마 카톨릭이 이세벨 아니에요? 이세벨이 또 나온다고? 이세벨이 로마 카톨릭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이세벨이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죠. 이세벨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건데 잠깐 한번 검색을 잠깐 해볼까요 그러면? 17장 18장. 그러니까 이제 내가 헷갈렸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마리아 숭배라는 거 내가 실수한 게 마리아 숭배 때문에 자칭이라는 걸 있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 숭배는 어떤 게 일종의 사상이니까 자칭이라는 말 자체가 이세벨이 일단 개인으로 보는 역사적으로 그 이세벨이라고 부를 만한 개인은 여자 뭐 교황 물론 여자 교황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여자 교황 한 역할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즉 이세벨은 아예 이제 실체화된 로마 카톨릭 그 자체로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이다. 실제로 보면 여기 이제 이세벨의 어떤 그 행동들이 보면 다 이제 로마 카톨릭의 어떤 핵심 그 행위들이나 이런 거다 이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음행을 한다든지, 특히 자칭이란 말. 자 로마 카톨릭이 왜 자기들이 유일한 교회라고 누가 인정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교회라고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는 인정 안 해줘요. 심지어 동시대에 있었던 그리스 정교도 인정 안 해주는 걸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또 이제 또 그녀에게 자기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실제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여성들 그 이세벨을 어떤 이제 완전히 이교도로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 또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역사적인 이세벨을 같이 생각해 보실 때 그죠. 이세벨은 어디 시돈 왕의 딸이죠. 투로 왕인가요? 시돈 왕이죠. 비슷한데 헷갈리네요. 아니요, 시돈이 맞아요. 그러니까 시돈 왕의 딸이고 바알 숭배자였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이라는 어쨌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나라로 시집을 왔으니까 명목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완전히 이교도라면은 그냥 그럴 말도 없을 텐데 이제 이스라엘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뭐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봐야 되니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교도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아까 말한 사실 아까 전에 좀 얘기를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 중에 하나가 어쨌든 분명한 거는 카톨릭이 이거죠. 카톨릭 자체야. 근데 사실 카톨릭이 교회는 일단 맞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카톨릭을 가리키는 표현이 창녀입니다. 근데 창녀란 말은 다시 말해 원래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여자가 음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다시 말해서 물론 이제 이것도 있지만 떨어져 나간 사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다. 아니면 그래서 신약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순결한 처녀 바울이 처녀 혹은 신부로 불렀는데요. 그 카톨릭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창녀라고 불렀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녀에게서 나오라라는 말도 있고요. 말씀도 18장에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창녀 교회가
이 신보에 일부 겹쳐 있기 때문에 나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잘못 들어간 사람들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창녀 교회라는 조직 자체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시점에 놓고 봐도 그래요. 카톨릭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카톨릭이라는 교회는 아니죠.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번지수 잘못 찾아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것도 교회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물론 저도 이 카톨릭 교회라고 보기보다는 연관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연관성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자는 거지. 당연히 이제 얘네들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떨어져 나왔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 내부로 숨어 들어온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개신교에서는 이게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보는 완전히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까? 카톨릭은 큰 집이요. 우리 개신교는 거기서 나온 작은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인척 관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거 완전히 틀린 거 아니라는 얘기고요. 근데 21절에 보면 이런 언급이 있어요.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음행을 회개할 기회 같은 걸 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음행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하면 사실은 특별한 자비가 해당되는 경우 말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외였지 않습니까? 다윗은 음행도 하고 살인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원칙대로 하면 다윗은 사형이죠. 구약시대 기준으로만 제사를 드려도 얄짤없이 그냥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근데 하나님이 그냥 특별하게 봐주신 거죠. 근데 이거는 음행을 했다잖아요. 근데 음행을 했으면 구약 율법으로 보자면은 이세벨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신약이 적용됐다거나 혹은 환란 시대를 놓고 말하면 환란 시대에도 여전히 은혜가 작용한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게 개인이든 어떤 타락한 환란 성도든 누구든 간에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회개할 기회가 좁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이세벨을 로마 카톨릭을 보고 이 뒤에 22장 23절을 그냥 전체적인 요한계시록 전체 역사를 본다면 22절은 당연히 이제 종교 개혁이고 21절은 종교 개혁, 22절은 대환란 때 말 그대로 여기 나온 대환란 진짜 대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로마 카톨릭이 언제 망하면 대환란 때 망하지 않습니까? 그 추종자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이세벨 자체가 로마 카톨릭이고 이세벨 로마 카톨릭 자체에 대한 일종의 예언이다라고 보면은 좀 정확하지 않을까?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히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여기서 대환란이라고 했다는 것은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던지리라 하면 던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한다면 환란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세벨은 뭐 회개 안 하겠지만은 그녀를 모르고 속았던 누군가 회개한다면 대환란에 안 들어간다?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늘나라 간 건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대환란을 기점으로를 얘기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으로 될 수 있는데 환란 중간 휴거가 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추측이 제기되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란 중간, 7년 환란의 중간에 휴거가 있느냐 또 다른 어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냥 저는 뭐 그 보도 정확히 들어가면 그렇게도 될 수 있는데 그냥 복잡한 생각 없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미혹이에요. 지금 동성애에도 로마 카톨릭이 주도가 좌천해주고 온갖 가정의 미혹의 중심이 로마 카톨릭이고 그 로마 카톨릭 미혹에서 벗어나고 회개하면은 하나를 갖다 그 뜻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 좀 구별해야 되는 게 이 시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카톨릭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또는 그 카톨릭에서 탈퇴하느냐 안 하느냐로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건 맞고요. 그거는 매우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 이세벨 교회에서 아예 나오라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성대를 분리를 하라는 뜻이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환란 시대의 어떤 그
행위와 믿음을 얘기한 건 맞네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그러면 환란을 통과 안 할 수도 있다는 건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환란 중 휴거가 있을 가능성을 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란 중간 휴거가 있고 환란 후반 휴거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토탈하면 3번이 되죠. 왜 3번이 되냐면은 교회 시대 끝에 있는 공중재림과 휴거, 교회의 신약교회의 휴거가 1차적으로 있고 2차적으로 이런 그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휴거가 되고 그리고 와서 환란 막바지에 또 한 번 휴거가 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제 하여튼 일단 저는 이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이 교회 물론 이것이 두아티아 즉 다시 말해서 500년과 천년 중세 시대를 예언하기도 하지만은 그 특정 등장 인물이나 그 조직에 한정해서 전체 대환란 물론 100%까지 이르는 그 일정의 과정까지도 이제 간혹가다 연계된 예언을 하시는 것이다. 저렇게 뭐 앞으로 있을 예언들도 그런 식으로 좀 살펴보면은 좀 더 해석이 좀 쉽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일단 이걸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거는? 아니 예. 아직 몇 가지 남아. 아니 제가 두아티아 그만 끝내지 아니라 이 부분만 이렇게 정리하고. 그건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녀 그녀 자녀들 사망으로 죽이라. 이거를 해석하는 게 좀. 예, 좀. 기존에 있는데 이 사망을 주로 뭐를 해석하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흑사병을 해석을 하는 것이 있고, 그거는 럭한 주석에 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일견 타당한 얘기입니다. 사망이다. 성경에서 사망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어떤 치명적인 질병을 말할 경우가 많습니다. 전염병이죠. 질병. 사망으로 죽인다고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요. 또는 사망이라는 거를 영어에서는 데스를 그걸 대문자로 쓸 경우에는 어떤 의인화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사망의 천사라든지 뭐 악귀라든지 그런 식으로 의인화시킨 걸 수도 있고 어떤 초강력 질병을 뭐 에볼라 바이러스나 이런 걸 말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망으로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중세 시대 패스트가 그것이 언제 시작된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로마 제국 말기에도 있었대요.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에도 만연했던 서로마 제국 망할 그 무렵에도 있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AD 500년세부터 1500년까지 패스트는 쭉 있었단 말이에요. 제일 강력했던 게 이게 암흑시대 초반 십자군 전쟁 이때 제일 이제 폭풍처럼 휩쓸었고 그 전에도 쭉 꾸준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지 않을까 하는 1차적으로 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걸 말한다고 보는 게 뒷부분에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죽여놓으라는 말이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질병이 바로 이런 개인적인 그 개개인의 죄악과 위생에 연관된 그 위상이라는 것도 부도덕한 행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쥐가 이제 패스트를 퍼뜨리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더러운 환경, 막 특히 어떤 환경 잘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막 박해하고 이렇게 죽이면서 막 환경이 다 지저분해지는 거야. 돌방 같은 사고 막. 그런 식의 어떤 개개인의 행위에 특히 연관돼 있다. 그렇다면 질병이 맞다고 봅니다. 그 패스트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럭한 목사님의 그 UFO를 둘러싼 음모라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패스트 흑사병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마치 생화학 무기와 같았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심지어는 그 수상적인 인물이 뭐 깡통 같은 거를 그러니까 뭐 연기가 솟아오르면서 사람들이 막 픽픽 쓰러졌다 하면서 막 살과 내장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뭐 그런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부터 소위 말해서 외계인에 의한 뭐 그런 뭐 전염병 유포 생화학 무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심판이라는 얘기죠. 뭐 성경에도 비슷한 식으로 뭐 이집트의 그 장자들이 죽었던 또 아시리아의 대군이 전멸한 사건 모두 다 치명적인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거든요. 비슷한 사례라고 본 거죠. 여기서 또 우리가 근데 주목해야 될 말이 이제 여기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를 받지 않냐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쭉 중약해서 어떠한 다른 죄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또 중요한 문제인데 향후 깊은 것. 저 그냥 좀만 더 부연하면 앞으로 향후 구원 받았을 때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런 식의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어떤 중요한 구조를 보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 사탄의 깊은 것이 무엇이냐? 사탄의 얕은 것이 있고 깊은 것이 있냐는 그런 거죠. 예. 뭔지 아십니까? 추정은 좀 하지만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사실. 이게 주로 비밀결사 관련된 거죠. 특히 프리메이슨에서는 그 33도까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 최상위급에 있는 사람은 아는 지식이 있고 그 차순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지식이 있다면서요? 예,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은 비밀결사의 그 말하는 소리 깊은 것과 상관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냥 또 단순하게 보면은 니콜라파 교리 있죠? 니콜라파 교리 핵심이 그거 아닌가? 왜 이 사제 아까 말했지만 이 사제 제도 뭐냐? 지들끼리 수도권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한테만 말하는 게 있고. 그게 네. 비밀이었어요. 예, 뭐 비밀결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저도 광고에 카톨릭도 비밀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니콜라파 그 교리를 니콜라파 교리는 그 제도 자체인데 그 니콜라파 그 상류 계층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쑥덕거리는 그걸 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바빌론 사실 신비 종교에서 만들어진 종교인데 기독교에 사기치고 있다는 거는 일반 카톨릭은 모르잖아요. 다 그 사제들만 알고 있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가증한 교리들. 요즘 신학교에도 그런 거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바른 성경은 없는데 신자들한테는 성경 절대 무하다고 말하면서 자기들끼리는 바른 성경은 없고 절대 무한 성경 없다고 막 쑥덕거리는 그런 가증한 짓거리들 이런 걸 말하는 거다. 예.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은 크게 다룰 것은 없고 예. 각자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차원이고 그럼 사대교회로 넘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예. 그럼 사대교회. 사대교회에서 우리가 중점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죄송한데 간략하게 사대교회가 언제 시대이고 뭐 어떤 시대고 그거 잠깐. 아까 이미 우리가 시대를 이미 1000년에서 1500년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암흑시대 가장 후반부. 예. 그러니까 암흑시대의 가장 그 어두운 부분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두아티라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하면서 대환란이 아직 안 일어났다는 약간 뉘앙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직전인 것 같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확정해서 말하는 건 아닌데 이거 교회라는 게 혹시 7년 환란의 순차적인 뭐하고 상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약간 그런 추측이 드는데 무슨 얘기하면 두아티라 교회가 정상년반의 끄트머리 정도에 활동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환란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사대교회는 후삼년반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언적으로 환란 시대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죽었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봐서는 성도들이 완전히 다 이제 이렇게 알곡 같은 성도들은 다 목베임 당하고 순교하고 초토화되었다. 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의 그 정도 수준이죠. 오직하면 이제 칭찬을 받지 않는 교회가 성경에 딱 두 교회가 이제 하나가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고 하나가 사대교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이거 최악이고 물론 이제 사대교회 흰옷 이것을 칭찬으로 보면 아닌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러니까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이게 칭찬으로 보면 칭찬받지 않는 교회는 유일하게 라오디케아 교회지만 이 사람들은 또 행위를 또 칭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위를 칭찬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다. 너 이거 잘했는데 이건 못했다라는 식으로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뭐 심지어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이 있지 그 비판이 없어요. 너는 무조건 다 잘했다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지금 무시는 하여튼 다 잘한 교회다가 필라델피아 교회. 근데 이 사데교회가 특히 뭐냐면 칭찬을 받는 행위가 하나도 없다. 다만 더럽히지는 않는 이것도 행위를 본다면 뭐 이것도 칭찬이죠. 칭찬받을 게 없는 이유가 배교했기 때문이냐? 그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배교인 건 아니에요. 몇몇에 그래도 배교했다는 말은 없고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행위가 없는 게
성도들 자체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죽임당하고 거기다 전멸당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아있는 성도들 자체가 이렇게 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극소수란 말이죠. 나머지는 그냥 카톨릭 자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계시록 6장에 가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다섯째 봉인을 열 때 순교한 자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다섯째 봉인이 열릴 때 그것과 상관시켜 보면 환란 성도가 그 7년 내내 죽임당한 게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한 90% 이상 죽임을 당한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언제일까요? 언제죠? 7년의 중간 그 시점이죠. 그때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 와가지고 그때 전 세계 원천한 박해를 하고 그 뒤에는 소수의 성도들이 살아남아서 쫓겨다니고 그런 거지 엄청난 순교는 이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더기로 순교하고 그 뒤에는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대 교회가 엄청난 순교를 당하는 교회라고 보는 거죠. 그것도 있고 사실은 지금 이것도 제일 중요한 조사예요. 오늘날에 그 앞서 언급했지만은 오늘날에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통 기독교는 카톨릭이에요. 그런 인식이 확립된 시기가 이 시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이 이 역사를 불렀는데 그 전까지 카톨릭은 계속 투쟁의 역사였어요. 자기가 정통 교회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정통 교회인 바른 교회 말고도 카톨릭급에 위치한 잘못된 교회도 많았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중동에 있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이 천년을 기점으로 대표적인 그 그리스 그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그 교회들이 러시아로 쫓겨나잖아요. 러시아 정교로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 카톨릭이 사실상 자기가 내가 정통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확고화되고 기존의 올바른 권력이 생기고 권력도 권력이나 특히 이미지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카톨릭이 정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조직이나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사실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동방 정교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동방 정교회만 하더라도 그리스 정교회였는데 비잔틴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건 1400년 한참 나중이라서. 그러니까 바로 이 시기 어쨌든 1400년이니까 이 시기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기에 망하면서 사실상 완벽하게 실제로 망한 시점에 어떤 짓거리냐면은 아예 로마 카톨릭을 정통 최고 유일한 교회로 인정을 해줘요. 비잔틴 제국이. 교회를 통합했죠. 네, 교회 통합이 일어나요. 그 직후에 망해요, 그냥. 왜냐면 그 이슬람 침략에 앞서서 그렇게까지 해서 뭐 구원명 얻으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통교회로 자리 잡아버립니다. 세상 사람들 인식에는. 그러면서 제대로 올바른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존재 자체가 없어버리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박해를 받는데 박해도 중요한데 뭐 깨어있으라 그리고 뭐 남아있으라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는 식으로 이 실질적인 육체적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 피폐해진 상태, 힘을 막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이런 것을 많이 지적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이것이 앞으로 향후 이 대화를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교훈을 준다. 지금 시대도 박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성경을 믿고 일어난 상대의 의지라든지 이미 기존의 잘못된 교리가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는 지금 시대란 말입니다. 마태 카톨릭이 전통이냐 인식되고 이런 식의 어떤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말 그대로 영적인도 죽어있는 상태를 비판하고 있다. 예. 이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5절에 예.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한테 어려운 말씀이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행위구원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다가 해석을 못한 나머지 결국 행위구원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라오디키아 교회에 나오는 언급이 아닙니까? 이 흰옷을 입으라는 게? 흰옷은 사서 입으라고 되어 있는데 흰옷은 아는데 그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린다. 이걸 해석 못해서 이거요? 망하게 된다. 글쎄 어떻습니까?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언급을 좀 까먹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3절을 보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 내가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오라는 것도 어떻게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걸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아니 그 사실은요 이게 잠깐만. 아니 뭐 무슨 답이 있잖아요 그거. 아 뭐죠? 잠깐만. 아니 모르시는 거예요? 아 잘 모르겠네. 왜 모르죠? 아니 생명의 책이 이름이 기록되는데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워질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누가 지워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죠. 예. 그럼 한란 성도가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워질 수 있겠죠. 아니 그 짐승이 표를 받으면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더라도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맞는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건 구원의 보장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보장이기 때문에 기록된 이상 지워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취소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못한 나머지 기독교 근본, 개신교 근본주의자라든지 뭐 일부 복음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보장은 믿는데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는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보장은 믿어요. 그 근본주의자들이. 근데 그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시대와 세대를 나눠서 읽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권, 신약권 똑같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걸 보고서 아 이것은 어렵다라고 그냥 피해 간다든지 아, 이것은 상징일 것이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갈 필요 없이 우리는 이 시대에 따른 구원이 다른 걸 아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 사실 지금 방금 전에 생각났는데 이렇게 좀 질문해볼까? 이걸 갑자기 흰옷 하니까 생각나네. 아니 왜 자꾸 흰옷 얘기를 하세요? 요 지워지는 거. 아니 그것도 있는데 사실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사람이 대표적인 보면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그게 신약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쫓겨나는 근데 그 사람이 쫓겨난 이유가 옷을 안 입어서 옷을 그따위 입어서 쫓겨납니다. 자 그게 맞다고 치더라도 예. 그게 유다 이스카리ot이고 그게 하나의 혼인잔치라고 치더라도 어쨌든 유다 이스카리ot은 오순절 이후에 구원을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시대가 아닌 그 이전에 예수님 지상사역 기간이에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 실천하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한테 왕국 복음도 가르치시고 모세의 계명을 지키라고 부자 청년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당연히 배교하면. 유다 이스카리ot은 그 예외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은 당연히 그렇고 환란 시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 일단은 그냥 흰옷 얘기가 아니고 옷 얘기하니까 연상이 되는 사람이 그 혼인식에서 쫓겨나는 그 사람 생각나고 일단 얘기한 거고 그 좀 더 관련성 있는지는 좀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저 형제님이 5초 안에 답을 딱 내실 줄 알았거든요. 이거 환란 성도니까 구원의 확정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새로운 뭔가 새로운 이론의 고찰을 뭐 하시는 건가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약간 좀 애매해서 그러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갑자기 요소가 지금 이게 겹쳐 있네. 하나가 라오디케아 교회 이 흰옷을 사 입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혹시 연관성 있는가를 좀 생각해보고 또 하나가 흰옷 하니까 유다족이 생각나고 무엇보다 아까 같이 3절에 보면 이게 휴거를 말해요.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어느 때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이지 내가 하지 못하리라는 이 말은 이거 휴거입니다. 또 이거 원래 라오디케아 시대에 해당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휴거라고요? 아니 도둑같이 온다는 건 휴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 말이니 그러니까 이 휴거가 어린이 혼신잔치 또 연계되고 뭐 이러다 보니 이게 그 교회의 휴거도 될 수 있고 환란의 휴거도 될 수가 있죠. 예. 두 가지 다 있는데 여기서 또 보다 강하게 말씀한 거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을 때 이게 휴거를 못 받는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 시대 구원은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깨어있고 그런 차원에서 휴거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지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대하느냐에 따라서 받느냐 아니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는 깨어있음에 따라서 휴거 여부가 달라진다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 중에 5 어리석은 처녀, 현명한 처녀
물론 그들 다 졸업기는 하지만은 그 준비를 기름 준비를 안 해놓은 어리석은 청년들은 낙오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 구원은 그와 같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느냐만 가지고 딱 결정되는 거죠. 근데 뭐 깨어 있느냐가 아니고 뭐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 그렇게 된데 사실은 또 흰옷이 흰옷이 또 상징하는 바가 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은 응급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임한다, 도구까지 온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휴거를 두려워하냐, 휴거를 당연히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냐면 휴거 때까지 만약에 깨어있지 못하고 해롱해롱 상태면 이 지상 삶에 있어서 어떤 상급이 없고, 상급이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말하면 좋아하죠. 뭐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런 사유 없이 그래서 올라가서 가진 뭐 아무것도 없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은 좀 지속한 나눴는데 그 가끔 이렇게 부르는데 빠스고 이러고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입을 옷이 없으니까 그것만 무슨 그것만 한장 걸치고 있는 뭐 조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형국이 된다. 예. 잠깐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 과연 벌거벗 숭이 구원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저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이 불타는 것과 그 벌거숭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좀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함의 의의가 없어도 자신의 행함으로서 의의가 없어도 벌거숭이로 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뭐 신약 교리로 그 확정된 건 아닌데 그 락카 목사님의 주석이나 뭐 시편 주석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흰옷만 입는 게 아니에요. 흰옷은 겉으로 입는 옷이고 속에 금으로 짠 옷이 있어요. 속옷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걸 금실로 짠 거예요. 금실로. 예. 그 시편에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왕비와 신부와 뭐 혼인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편 구절에서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옷을 입고 그 위에 흰옷을 받쳐 입는 거예요. 흰옷은 밖에 있는 예복이고 안에는 속옷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다시피 그 금이라는 게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보장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벌거숭이 구원이라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벌거숭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거숭이 구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건 그 구원에서 탈락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거를 약간 예화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하늘나라 갈 때 빠스바람 뭐 이런 얘기는 약간 예화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뭐 진짜 그럼 당연히 하늘에서 그것만 입고 있을 리는 없고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된다 이거죠. 흰옷이랑 또 연관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글쎄 이게 하여튼 일단 사대교회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도 보는 게 지금 20세기 휴거의 문제에 있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냐면은 딱 이 시대에 이런 잘못된 거냐. 그 가톨릭은 정통이고 그에 맞춰서 뭐 이제 진리에 대한 상대적 개념. 진리는 절대적인 건데 마치 이긴 놈이 장땡이라는 식의 상대적 개념 이런 잘못된 오염된 생각들이 이 시대의 휴거를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지 혹은 휴거 때 구원받지 못하고 이 지상에 남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또 그거와 연관해서 중요한 교훈으로 남겨져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저는 휴거와 구원이 뭐 구원이 1차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아니죠. 구원을 받는 것과 휴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것과는 별개라고 봅니다. 뭐 장로교회도 무천연주의 사상 때문에 휴거를 못 믿을 수가 없고 이단시하기 때문에 그 지식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서 올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휴거를 부정하는 신학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휴거는 받겠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휴거를 그러면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냐? 뭐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도 되는 것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른 한글 킹제임 성경을 믿는 거를 이단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 개혁 성경 보고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떤 특정 성경만 봐야지 구원 받는다고 저 사람들은 주장한다라고 그들은 비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게 이 구원과 모든 것을 연관시켜요. 어떤 성경을 선택하느냐를 구원과 연관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구원과 연관시켜서 이게 단순 논리로 막 보면 안 된다. 저도 그 부분에 인정하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흰옷이라는 게 이제 구원도 구원이지만 무엇보다 성도들의 어떤 그 행위가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까 제가 말한 그 사람들도 이제 구원을 받지만 또 그만큼 행위가 없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좀 자꾸 사람들에게서 사역을 막는 그런 요인이 바로 그런 이제 이런 이 사대 교회 당시에 만연했던 그런 어떤 세상과 일치되는 그런 사상들. 쉽게 말하면 시간 어떻게 될까요? 저기 하여튼 그런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필라델피아로 넘어가서 빨리 볼까요? 예, 그러죠. 그럼 필라델피아 하고 예. 자, 제가 필라델피아는 생각보다 좀 얘기할 게 많은데 필라델피아가요? 필라델피아 많지 않습니까? 글쎄 어떻게 또 아니, 짧고 이게 결코 적은 비중의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10분 만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하겠다는 욕심이 좀 그렇고, 다만 이게 이 교회는 종교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축복받은 교회고요. 모든 교회 시대 가운데서 제대로 된 어떤 부흥이라는 것, 부흥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교회는 이 교회다. 이 시대를 나타내는 특징이 바로 대부흥 아니겠습니까? 대부흥. 뭐 그 전 시대에도 부흥이라는 게 없었던 게 아니라 다 있었지만은 이때는 그야말로 대륙과 모든 대륙으로 부흥이 막 전파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고,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서 실질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것도 이 필라델피아 시대였었고, 선교의 시대부터 또 영국의 선교를 전 세계로 확대시켰고, 그런 시대니까 우리가 의미심장하다. 실제로 거기 보면 열린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린문을 줘가지고 아무도 닫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이 열린문이 좀 해석이 어려움이라보다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큰 논란은 아닌데, 우리는 이 열린 문을 복음 전파의 문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휴거의 문이래요. 이 열린 문을 휴거의 문이 열린 교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 열린 문이라는 걸 휴거의 문을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휴거의 문이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휴거의 문이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하늘에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 4장에서 4장 1절에서 문이 열려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구절에서 열린 문을 휴거의 문을 해석하는 게 4장 1절에서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요거를 연계시켜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 문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앞에 있을 수가 없죠. 위에 있죠. 휴거의 문이면 문이 위에 있어야지, 하늘에 열려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건 아닌 거고. 다만 이제 몇 가지, 특히 이제 뒤에 보면 적은 나의 하여튼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켰다. 이 말은 전적으로 교회 지금 현재 사역과 연관된 말인데, 그 휴거는 이제 현재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교회실 전체 토토는 모든 거와 연관된 거라서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죠. 아까 스마르게 언급했을 때 그 자칭 유대인, 똑같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온 세상이 이와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좀 중요한 교리가 아닌가. 나름대로 제가 하는 해석 같은 유대인은 자칭 유대인은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유대교를 말하는 거고, 실제로 유대교가 스마르나 교회 그때 시대 로마 시대랑 그 중간까지는 로마 카톨릭에서 기세가 눌려 있어가지고 잘 활동 못했는데, 이 로마 제국 시대하고 또 제국주의 시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필라델피아 시대 엄청나게 흥황해요. 이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레이션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막 나폴레옹을 쥐었다 뺐다 하면서 뭐 전 유럽의 재산의 4분의 3을 가졌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흥황하던 시대다. 근데 얘네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자꾸 친근하게 그리스도한테 접근하는데, 사실 이놈들 마귀 자식들이니까 조심해라. 이런 이 말씀을 본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이거는 좀 뭐 아니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특히 제가 이걸 이 부분 내가 그 유대인 하지만 아니요, 이제 그 사탄의 회당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라고 된다. 거짓말하는 자들 내가 사탄의 회당 속한 자들로 만들리. 스마르교에서는 그냥 얘네들 사탄의 회당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필라델피아에서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 사탄에 해당이 스마나 교회에 사탄이 아니었지. 예, 사탄에 해당. 그게 나왔죠? 예. 네. 또 사탄의 해당이 스마나 교회 때부터 쭉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럼 사탄의 해당이 있었는데 예. 그 중간에는 저 별로 존재감이 없다가 예, 로마 카톨릭이 위세가 아까 이세벨이 위세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다 갑자기 예, 이 카톨릭이 나약해지면서 얘네들이 등장했다 이거죠.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게 제일 정확히 이 내용과 사실상 내가 보기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실제 역사적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전설의 그 시온 의정서. 그 어떤 얘기면 시온 의정서 보면 예수님 아니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유대인 그 유대인 지배하는 엘리트 집단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 현재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박살내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비밀 측면인 게 시온 의정서입니다. 근데 그 시온 의정서에서 자기 자칭 말하길 자기들이 바로 그 스마나 시대부터 존재하던 비밀 결사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마치 알겠고요. 예.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그 자칭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발 앞에 경배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네. 없었던 걸로 아는데. 아니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얘기인데 내가 인내만 이렇게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니 이는 온 세상 임에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대환란으로 해석하기 쉽지만 사실은 대환란 이전에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고 왜 이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필요? 앞에 구절과 연동해서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죽어갈 때 그 연합군 그 하나님 믿던 그 영국에 미국이 쳐들어가가지고 이게 구해주고 이때 거기 박혔던 유대인들이 진짜 구해줘서 고맙다고 뭐 경비 감사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배까지는 물론 아니지만 예 그러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이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학살이 왜 중요하냐면 2차 대전 때 학살 없었어요. 예? 1, 2차 대전이 아니라 2차 대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1차 세계, 2차 세계 구분하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1차 세계과 2차 세계를 구분할 수가 없는 연동된 전쟁이다. 그럼 유대인 학살은 없었잖아요. 예? 1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 뭐 1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은 없었지만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온 세상의 시험만 그러니까 1, 2차 세계를 하나로 합쳐보면은 결국 유대인 학살로 끝난다. 아니 근데 여기서 그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들은 그 일반적인 유대인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그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특정한 어떤 부류들, 비밀결사 같은 그런 자들을 사탄의 해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자들이라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어디야? 예, 두아티라 교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예. 근데 일반 유대인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탄의 해당에 속한 이 자들은 그 핵심 그 사탄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아까 말한 비밀교사를 말하는 거죠. 예, 그 자들이 경배한다는 거는 홀로코스트를 통과한 유대인들과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더구나 경배라는 말을 어쨌든 좀 안 맞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성경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게 거짓 유대인이 등장한 대목이면 시몬인가?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가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경배한다는 거는 또 비슷한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배하는 것을 허용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있죠. 예. 그걸 원래 가정한 것이다. 예. 근데 그 계시록에도
한 번 나오나? 한 번 그럴 뻔한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천사, 네,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잖아요. 어디야? 예, 많이 듣습니다. 네. 그게 어디 나오지? 내가 어디지 못 찾겠는데. 있습니다. 거의 마저굴이에요. 그 21장인가 22장인가 저도 아는데 정확하게 찾았거든요. 22장이네. 네. 이런 일을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동료들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잘했다 못했다라는 교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건 잘못된 일이지만 어쨌든 그만큼 그자들이 너를 두려워하는 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게 근데 왜 이게 좀 배경성이 필요한 게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히틀러한테 박해를 받은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 유럽 사람들처럼 변모해버려가지고 그들 스스로를 진화론의 증거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동양이지만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완벽한 서양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근데 그들 파괴버린 게 히틀러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이 게르만 제3제국의 악성 종양으로 인식하고 말살하려고 했고 그들이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노력과 시도를 전부 물거품으로 만들어낸다.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 그래서 1차 세계를 통해서 특히 재밌던 게 당시 사람들은 진화론을 통한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1차 세계는 그 참상을 통해서 진화론에 대한 유토피아 환상이 완전히 축제를 해서 후천년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지금이야 다시 뭐 새롭게 보게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수천년주의 완전히 빠탄나버렸다. 워낙 끔찍한 창상을 보면서. 그리고 그 수천년주의라든지 그런 것은 당시에 그 유럽 사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어떤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그 교육이 훈련받은 히틀러가 오히려 유대인을 학살한 그런 개념을 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이 이렇게 통치가 된 거다. 특히 온 세상을 시험받는 시대. 네, 일단 이 말씀에서 잠깐 시간이 2분입니다. 아니 몇 분이 있는 거지? 32분. 그럼 이제 정리하는 차원이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인내의 말씀과 시험의 때와 관련된 것이 대환란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해석이라서 뭐 그건 어쨌든 맞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그렇게 번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차원이겠고요. 말하자면 대환란이라는 걸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데 이거는 본래적으로 보면 이거는 어쨌든 대환란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환란인데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렵다기보다는 애매한 게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킨다. 네? 이게 어떤 다른 그 성경 버전에는 시험의 때에서 너를 구해낸다, 뭐 분리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휴거죠. 근데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은 시험의 때에서 빼낸다, 휴거시킨다는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때에 너를 지킨다. 즉 말하자면 뭐냐면은 시험의 때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안에서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죠. 예, 맞습니다.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가. 사실 이거 휴거를 해석하는 건 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역시 환란 통과한다는 식의 말씀이 되버리는데 이 맥락 자체는 환란 통과인데 통과 중에 보호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환란 성도들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죠. 환란 때는 그 순교를 일단 해야 되고 통과를 하지만 끝에 가면 휴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 너를 지킨다는 것은 휴거는 아니고 환란 통과를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 크라이스 라킨도 약간 그런 것 같고 많은 소위 말해 환란적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 구절들에서 아까 열리문이라든지 또 이 10절에 시험의 때 지킨다든지 이걸 가지고 환란적 휴거를 입증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는다. 물론 시험의 때 너를 지킨다는 것을 뭐 휴거로 억지로 해석하려면 할
할 수도 있지만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환란이 시험의 때는 맞나요? 대환란이? 시험의 때 대환란이랑 시험의 때는 좀 다른.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이라든지 뭐 주로 인간이 육신적인 시험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육신의 시험. 시험의 때. 마귀가 인간을 육신의 시험을 하는 때 육신이 정할까 안목이 정할까 생의 자랑을 가지고 시험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는 것은 육신의 시험이잖아요. 입에 빵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뭐 그런, 아니면 굶어 죽느냐 짐승에게 절하느냐 뭐 그런 식의 육신의 시험이니까 시험이 되겠죠. 예, 하여튼 이거 이제 필라델피아 그럼 이제 그 부분은 또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럼 좀 마무리를 좀 적을까요 그러면? 예, 인내의 말을 굽고 이제 그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을 삼으리니 뭐 도성이고 이 좀 난해한 구절인데 이게 뒤에 나오는 말은 그 어떻게 좀 더 해석 여지가 있을까요? 있죠. 예.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문자적인 기둥은 아닙니다. 예, 다른 기둥이 있을 리 없죠 당연히. 성도가 뭐 돌기둥으로 변신해가지고 예. 기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된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존재하는 표현이죠. 기둥 같은 성도, 중심이 되고 뭐 많은 그런 의미로 쓴 건데, 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어쨌든 이건 실제적인 성전을 보는 게 맞고요. 교회라기보다는 교회는 성전은 아니잖아요. 성전은 그리스도인의 몸이죠. 근데 이거는 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이 땅에 있는 성전 아니면은 셋째 하늘에 있는 성전이거나 하여튼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한 걸 봐서는 이 사람들이 아마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통치하는 걸 말할 걸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 4절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천년 동안 통치한다. 그런 관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을 삼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1차적으로 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을 말할 것이고, 그런데 그 환란 성도들이 그 사람 위에 새 예루살렘이 이름이 기록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렵죠. 왜 어려우냐면은 새 예루살렘은 환란 성도의 도성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도성이죠. 그리스도인만 사는 도성이죠, 사실은. 근데 왜 환란 성도들 이름이 환란 성도들한테 새 예루살렘 이름이 왜 기록될까요? 아시나? 그냥 환란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대성으로 쓴 말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환란 성도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거는 보시면 돼요.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말씀이 22장에 나오는데 그 뭡니까?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양옆에 생명나무가 있고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과실과 잎사귀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도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민족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건 21장에 나오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민족들이 들어간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것이고 그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를테면 환란 시대나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그런 성도나 민족들은 새 예루살렘에 꾸준히 정기적으로 들어와야 되죠. 사는 게 아니라 방문해야 된다고요. 방문해서 뭐하죠? 생명나무의 그 열매나 아니면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 생명 연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름이 기록돼야지 패스를 할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없는데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입증이에요, 출입증.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출입 패스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에서 기록한다는 거지 거주증이 아니에요. 거주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주하는 게 맞고 이 사람들은 방문증이에요. 방문증. 그런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만 하시죠. 그럼 이제 오늘 또 이제 살펴봤는데 나름대로 이제 기존의 또 교리도 살펴보고 있지만 역시 성경은 글쎄 다시 한번 또
아무리 안다고 해도 살펴봐야 될 말씀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미스니를 좀또 중요해 봤습니다. 예. 네, 뭐 전 더 할 얘기 없고 이제 다음 시간에 라우디케아를 하겠는데 사실 우리 라우디케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앞서 교회들보다 훨씬 많이 있을 것 같고 예. 또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시대와 네. 직결되기 찍으시네요. 예. 뭐 매우 많은 이야기들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빠지면 좀 사전적인 예비 차원에서의 지식을 많이 다뤘다면 이제 계시록의 아주 본격적인 토론은 다음 시간부터가 되지 않을까 저희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